자, 오늘은 여섯 번째 편지, 방편에 끄달리지 마라, 그 대목이죠. 사실 이 서장은요, 편지 한 장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 법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편지 한 장을 잘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은 서장 전체 다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 편지 하나 속에 있는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번 제목은 방편에 끄달리지 말라 그랬어요, 보면은. 끄달리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편을 일러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면은. 방편을 일러주는 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방편이 제 아무리 좋아도 그 방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이 방편이 법이 아닌가, 이 방편이야말로 법이야, 이렇게 집착하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방편에 끄달리지 마라, 이 소리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같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은 생각나는 금강경 구절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옛날에 번역을 할 때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보면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럼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번역은 잘못됐다 이거야, 보면. 응나 머무는 바 없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잖아요, 보면은. 그 마음자리가 인연에 주어져서 씌어지는 것이 생심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머무는 바 없는, 집착이 없는 데에서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모양 괜찮아. 마음이 생겨나서 마음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심을 유출로 봐요. 유출로.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금강경을 처음 번역을 했을 때, 이걸 갖고 있다가 저희 그 마사영을 만나게 돼요. 그 천재 스님이라고. 우리 백년암에서 이제 그 마사영 역할인데, 그 스님이 젊었을 때 큰 스님을 아주 오래 모셨어요. 오래 모셨어요. 그 방장 스님이 되실 때까지 오래 모셨는데, 오래 모시다 보니까 큰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셔요, 보면은. 근데 이제 금강경을 딱 주자마자 펼쳐보지도 않고 딱 질문하는 게, 큰 스님께서 금강경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응무소주의 생기심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제 우리 스님 제자잖아요, 보면. 아주 못난 제자지만은. 그러면 내가 이거 번역을 할 때 큰 스님 뜻에 어긋나야 돼요? 맞춰서 내야 돼요? 그 뜻에 맞춰야 내야 되거든. 물론 이제 큰 스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응무소지 생기심을 응당 머무는 바 없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생심, 마음이, 쓰는 마음, 그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지. 생겨나는 거야. 내는 게 아니고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약간 그 미묘해요. 마음을 낸다, 이것은 능소로 갈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넘쳐 흐른다. 이것은 능수로 갈라진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부처님 마음이 착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은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응무소지 생기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번역할 때 응무소지 생기신 그 대목을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든지 아니면은 집착이 없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번역을 하죠, 보면은. 그러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간, 객관, 공간,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주간, 객관은 주객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주객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울리면 공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다.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보면은.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 그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아상.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자기한테 집착이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주관이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건 주관에 해당이 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너는 이런 사람이야, 딱 규정을 해놓고 사람을 보는 게 있죠. 미운 사람은 절대적으로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 우리는 늘 그렇게 시비하고 살잖아요. 여기에 와서도 이렇게 딱 모여있게 되면 순간적으로 딱 보면서 좋은 사람이다, 까칠하게 생겼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걸 인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객관으로 본 거예요. 나 그러면 상대방이 객이잖아요, 보면은. 주관, 객관. 그 다음에 나와 남이 어울려서 우리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서장 팀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앞에서 배운 기술원 팀도 있을 것이고, 뒷날 배운 유식팀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유식팀이 있고, 육조당경팀이 있고, 금강경팀이 있는데, 각각 한 팀에 소속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속한 팀이 최고예요? 다른 팀이 더 최고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그게 이제 기득권이라. 너가 올려가지고 우리, 그러면 그 우리라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로서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지 기득권을 이제 콱 쥐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면은. 그게 중생상이에요. 나와 너가 올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뭐 공부방이 여기만 있습니까? 서울에도 있고 바로 옆 동네 해운대 부가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공부하는 팀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가 최고예요? 그게 중생상이야, 보면은. 저쪽 가서 물어보면 어디가 최고라고 해요, 보면. 그래요. 그걸 중생상이라고 그래,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해운대로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해인사로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송강사로 가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하고 인연이 멀어지고 그쪽 인연이 가까워져 가지고 그쪽에 팀을 딱 이루게 되면은 그쪽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쪽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원래 우리가 최고다, 이것은 이런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속에서 보면 변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상이라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나와 남이 어울려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주관과 객관과 이 공간이 시간상에서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게 수자상이야. 수자상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다른 팀을 칭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옮겨갈 것이다, 1년 뒤에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 항상 다른 팀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내 마음한테 덜 미안해. 덜 미안해,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이소리는 결국 아상을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아상, 나라고 하는 데는 항상 번뇌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거기에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그 아상이라는 번뇌가 있어요, 보면. 어떤 번뇌냐? 아상, 그 아상은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보면.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거, 그걸 아치라 그래. 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나는 진짜로 있는 것이야. 나만이 옳은 것이야. 내가 없는데 자꾸 나를 내세워가지고 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치라 그래, 아치 보면. 그래서 그럼 벌써 어리석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남들한테 주장할 때 내 주장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 사리를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내려져야 다른 사람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내 견해를 일으키면 내 생각만이 악연이 있게 되고, 내 생각을 좋아해요, 남의 생각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나 하는 그 아해가 있게 되고, 내 생각이 옳고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 그러니까 암한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번뇌가 항상 따라다닌다. 근데 그 아상은 무명에서 왔어요, 무명 보면. 무명은 없는 거예요. 한 생각 잘못 일으킨 데서 그런 생각이 왔단 말이에요, 보면. 한 생각 일으킨 데서 그런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을 이야기해요. 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다 그래요.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몸과 마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몸이야 내 몸이야, 여기에 대한 집착을 딱 떨고 태우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내가 집착하지 않고 사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걸림이 없으면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잘 보면 쫙 그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전부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육군, 육경, 12처, 18개, 12연기법, 사제법,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는 지혜조차 부정하고, 지혜조차 부정하니까 깨달음조차 부정하는 거예요. 깨달음조차. 방편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것은 나는 깨달아야지 해가지고 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데 집착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편 제시를 했으면은 끝까지 깨달음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음에 쑥 들어가면 나는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멍충이들은 하거든, 그거를. 그래. 그래서 방편에 끄달리지 마라. 6번째 편지를 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첫 장은 정실왕이 묻는 편지에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걸스님 글로는 이제 5번째인데, 하여튼 편지글로 이제 6번째 편지예요. 보내온 편지에서 밖으로 매달린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방편이다. 방편을 빌려서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끄달려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아니에요.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왕이 보내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이것을 읽고 크게 뛰어오르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요, 달마스님 글입니다. 달마스님 글. 달마스님이 해가심한테 주는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한번 볼게요. 승 이어서 편지를 쭉 받아온 그 내용을 받아서 그 편지글을 읽고 탁 깨우쳤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무엇을 알았느냐. 이 승유라고 하면 당신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 내용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야. 승유, 깨우칠 자거든요. 그래서 외식
재현하고 내심 무첨이하야 가입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요것이 달마 스님 글이에요. 달마 스님 말씀해 보면은 그러니까 외식 재연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는 온갖 인연을 쉬고 바깥으로 온갖 인연을 쉬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경계라도 연연치 않고 다 쉬어버렸으니까 바깥 경계에 집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외식제이라고 하는 건 바깥 경계를 전부 내려놓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내심무천이야. 우리가 이 바깥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음이 잠시라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탁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세상 천지를 다 오가요 보면은. 세상 천지 왔다 갔다 하거든 보면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질서 있게 착착착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잖아. 6개 창이 있는데 이 창 저 창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내다보고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 6창이 안이비설실의 육군을 이야기해요. 눈, 눈으로 보는 경계에 끄달려. 귀, 듣는 소리에 끄달려. 비, 냄새에 끄달려. 설, 맛에 끄달려. 요즘 아주 먹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맛집 이야기하는 거.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그 먹는 욕구를 일으켜주는 것인데 요즘은 못 먹어서 병나요? 잘 먹어서 병나요? 그러니까 먹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먹방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쫓아다닙니까? 사람들이 그 경계 끄달리거든 보면. 그 장사보다도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고 그 원한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유혹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보면은 사실 유혹하는 거거든 보면은. 근데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이 나라 TV도 먹방 저 나라 TV도 먹방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입을 안 되잖아. 입을 안 되잖아. 그리고 입을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 여론에 대세에 밀려야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인을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심무천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내 마음을 딱 들어보면 무천, 헐떡거림이 없어야 돼. 이게 이게 무천은 이게 천식할 때 천자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 보면. 이게 무천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헐떡거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생각이 쉰 사람들은 탁 앉았다 일어나면 아주 가뿐하고 좋아요 보면.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지쳐요. 지쳐. 이 생각 자체가.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병이 꼭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늘 그 병 속에 살아. 원숭이처럼 마음이 날뛰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쫙 보니까 알겠어. 중생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그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져야 돼. 그래서 내심무천이야.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바깥 인연을 쉴 수가 있고 바깥 인연을 쉬어줘야 안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같은 거죠. 한생을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한생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가입도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일러줬는데 그게 도는 아니다.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 그런 것이지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이 도는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걸 통해서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달마스님 글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보면은. 정신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방편이었어. 방편이었어 보면은. 그러니까 가입도 달마스님이 이런 말씀은 시방편문이라 알고 보면 방편문이다. 방편이다 말이에요. 차 방편문
이 구절, 이 방편을 이용하여서 이 입도즉 가 도에 들어간다면은 가. 그 법은 옳은 거야 보면은. 그런데 수방편이 그 방편을 지키고서 불사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직이병이라 하니 이것이 곧 병이 된다라고 하니 성열애어라. 성열애어라. 이것은 레어 편지로 써서 보내주신 그 말씀, 그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진실로 보내주신 그 글의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에 보면은 그 편지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하니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하니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성열애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열애어와 같습니다. 이 열애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내어 보내온 글과 같다 이 소리야 보면 이게 잘못 보면은 부처님 참으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내어 보내주신 말씀. 여기 이제 대스님이 스승이니까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관 대작이니까 레어 편지글에 써서 보내주신 그 말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크게 기뻐 뛰어오르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공부를 모르는 무리들이 다만 방편에 끄달려서 이를 버리지 못하고 실법 있냐 다른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변사 정설을 지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변사 정설, 삿된 법이냐 옳은 법이냐를 가려내서 일러주는 가르침이 변사정설이에요. 이게 이제 대세는 그 작품이랍니다. 이 변사정설. 그러므로 제가 변사정설을 지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 그거죠. 외식지어라고 내심 무천하라. 그래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인을 끊는다고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안에 마음을 헐떡거리지 않게 하고 딱 자복 위에만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인을 끊고 자복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이게 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편을 통해서 인연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을 때 그 마음이 비워져서 거기에 빛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지혜가 나와야 이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지혜가 나오기 이전 그 마음자리 그냥 뭔가 인연만 끊고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면 돼. 이것을 공부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편인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방에 가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은 딱 일어나가지고 난 참선 많이 해서 그게 얼굴에 씌어져 있고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면 그거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거 공부 절대로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보면 공부를 잘못한 거지. 선방에 탁 들어갔다 떡 나오는데 몸에 인위적으로 주는 힘이 없어 쫙 빠져요. 보면은 몸에 인위적인 힘이 싹 빠졌다 이 소리는 자연스럽다 이 소리야. 자연스럽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몸에서 나오는 우아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주어질 때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꼭 참선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경을 배운다 이거는 늘 그런 부처님 마음자리, 그 부처님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보면은. 자, 다음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만은 강하고 법은 약하여 마강법야. 이건 말 많이 쓰지. 약하여 맑다는 생각을 가지고 맑은데 합하여 드는 것으로서 구경을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에 끄달려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종사가 되는 자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서 한문은 이담, 담입, 합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보면. 근데 요거를 번역하기를 맑다는 생각을 가지고 맑은데 합하여 드는 것이, 이 맑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깥에 인연을 끊고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으면 그 마음이 맑겠어요, 맑지 않겠어요? 맑은 거야 보면. 응? 그 맑은 마음을 가지고 쭉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속에 딱 들어가서 그 맑은 그 마음자리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따로 생각을 안 해도 바깥 인연을 생각하는 바가 없고, 안으로 헐떡거리려고 하더라도 뜩 그 헐떡거리는 마음이 이제 쉬워졌어요 보면은. 그러면 거기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이건 천당에 사는 거야, 천당에 사는 거예요 보면.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 담입, 이담, 입담이라고 하는 말은 외식재연, 내심, 무천, 그걸 흉내를 내서 인연이 끊어지고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걸 달리 표현한 거예요. 달리 표현한 거. 이담, 입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맑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헐떡거리는 생각이 없고, 바깥 인연 끊어놓게 되면 그 생각이 맑은 생각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맑은데 합하여, 맑은데 합하여 드는 것으로서 구경을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말이며, 그걸 공백 끝으로 삼는다 이거야, 구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경 열반하죠? 구경 끝이야, 끝. 구는 탐구하는 거예요, 보면은. 경은 그 끝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는 이고 등락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여의고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인데, 중생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 보면. 중생의 고통을 탐구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그 끝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경열반이라 해요. 마침내 참으로 행복한 그런 세상을 찾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경을 삼는 자가, 그걸 공백 끝으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에 끄달려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게 방편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 종사가 되는 자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 나 그 시험은 직접 못 봤는데 참선하러 가게 되면은 두 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그 밧줄로, 새끼줄을 묶듯이 묶어가지고 10시간, 12시간 앉게 하시는 스님도 있다 그래요, 보면. 그 송가서 그 근처에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독에서 도가 깨친 사람이 하나가 나오고 열이 나오고 백이 나오면 다 그 이야기 들이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공부법이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확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네? 퍼졌겠지, 보면. 근데 아직까지 안 퍼지고 있거든, 보면은. 네? 그러면서 그 단계 가가지고 4시간, 6시간, 8시간 겪어가지고 딱 공부하자면 성취감을 가져, 보면. 그래서 가부좌를 해가지고 나는 통했다 이래가지고 성취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성취감을 갖는 건 좋아요. 프라이드고 긍지가 참 좋은데, 이것만이 공부의 전부라고 떡 생각을 해가지고 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방법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누구는 그런 방법이 맞아요. 또 누구는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하지만 그 인연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시키게 되면 탈이 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탈 나고 누가 책임져?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말 자기한테 맞는 인연, 그런 인연을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새끼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10시간, 12시간 일주일씩 있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또 어떤 그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고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을 배운 사람들 또 옆에 나와가지고 공방 하나 차려서 전부 그렇게 앉혀놓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절집에 와서도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몇 개 떡 봐가지고 이게 조합을 해서 뭘 만들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없어지고 말아.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말아. 좀 그런 거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방편에 끄달려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종사가 되는 자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요새 납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두 단락과 기아가 보낸 편지에서 하는 말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반야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서 생각마다 이오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모든 성인의 다양한 방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반야 가운데 마음을 두고서 생각마다 이오지 않았다면 반야 가운데 마음을 두고서 이거 화두 챙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두가 반야지혜예요. 왜 화두가 반야지혜냐?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에 집착한 망념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망념이 안 일어나요. 보면 화두에 몰입될수록 망념이 없어지겠죠. 망념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그 마음에서 일체 화두조차 사라져가지고 텅 빈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올 때 이게 공부인데, 우리가 이 반야 가운데 마음을 둔다 이 소리는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에다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보면 서장을 배우는 사람은 서장한테 마음을 두는 거야. 운전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돼요? 운전에 보면 차를 마시는 사람은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돼? 차에 저 차도 좀 희한해요.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서 내는 차하고 그냥 대강 내린 차하고 달라요. 대강 내린 차가 맛이 있다. 이것은 대강 내는 것 같아도 이거 있어서 그 차 맛을 잘 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 주어진 일을 100% 완성하기 위해서는 100% 거기에 몰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딴 생각이 들어가면은 화두를 들면서 망념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 바쁜 사람이 바쁜데 집중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딴 데 정신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화두 챙겨요, 안 챙겨요? 근데 그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화두를 챙기다가 그런 말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방편인 줄 모르고 그것만이 법인 줄 알고 화두를 운전을 하면서도 화두를 챙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망념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드러나는 현상을 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 8만 4천 법문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그게 판명이 돼. 판명 자체가 보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집착을 놓지 못할 때에는 그거는 절대로 공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대는 공부하는 칼자루를 손 안에 넣었는데 화두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칼자루가 화두예요. 화두. 손 안에 넣었는데 어찌 방편문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찌 방편문을 버리고 자 이목구 해. 그래서 이목구를 탁 받았는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하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찌 방편문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도에 들어갈 걸 염려하고 있다. 이건 벌써 망념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공부하면 될 뿐입니다. 정말 하도 공부하는 사람은 하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면 이것이 도대체 뭘까? 무하고 무 속에 들어가야 돼. 보면. 정전 백수자 그러면 정전 백수자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야. 수미산 그러면 수미산에 들어가야 돼. 방아차 가면 그 방아차에 들어가야 돼. 모르면은. 알면은, 수미산 해가지고 그 뜻을 알면은 그게 화두가 돼야 안 돼요. 방아차 하면 그걸 알면 그게 화두가 돼야 안 돼요. 화두라고 하는 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딱 막혔을 때, 그걸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하는 큰 의심을 낼 때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가 1700개만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어요? 화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화두를 1700개밖에 모르는 사람은 1700개만 이야기를 해. 네? 근데 그 화두도 사실 이렇게 추러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쓰지.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터득하고 배우는 화두를 몇 개나 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공부하면 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어른의 어록과 각가지 서로 다른 말들을 보셔도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공부만 할 뿐입니다. 그대로 공부만 하래요. 화두 드는 사람은 그대로 화두만 드시라는 거야. 서장을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은 선생의 편지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그대로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공부 그 길로만 쭉 가다 보게 되면은 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면 오거니 가거니 그런 생각이 없지. 그냥 그 시간 되면 가서 공부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개근상 주잖아요, 개근상. 쭉 지속하는 그 자체가 큰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스님 모시고 살 때, 만배를 일주일 푹 하고 10달 놀아. 근데 108배를 안 쉬고 10달 동안 꾸준히 해.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놀고 이거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 보면. 차라리 108배가 안 되면 54배가 안 되면 21배만이라도 딱 정해놓고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참선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대 가면 늘 앉고 경언이 있고 예불 모시고 그게 이어져 가는 거야. 그게 3년 이어져 가고 10년 이어져 가고 20년 이어져 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거기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공부만 할 뿐이에요, 보면은. 우리들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 나올 때 한 번이라도 빠져요, 안 빠져요? 제 시간을 맞춰와야 안 와요.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자, 화두 나오네. 수미산, 방아차, 구자 무불성, 죽비자, 일구흡진 서강수, 정전 백수자 화두에도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공부만 할 뿐입니다. 수미산 하면은 수미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수미산 해가지고 들어가려는 거야. 들어가려는 거야. 방아차 몰라. 방아차이 뭐야? 방아차에 들어가려는 거야. 다시 이상한 견해를 달리 내지 말 것이고 그냥 공부만 하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공부가 될까? 이거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공부하고 상관이 있어? 이게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들, 응? 그런 견해를 달리 내지 말 것이고 도리를 따로 구하지 말 것이며 뭐 빨리 가는 길이 있다 어떻다, 응? 그래가지고 또 요즘 뭐 속성으로 일주일 만에 공부해가지고 허가증 내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인가 허가증 내주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보면은. 옛날에. 그래서 어떤 관문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통과하게 되면, 딱 통과증, 수료증을 줘, 보면은. 옛날에 그 아바타라고 하는 거 지금도 있어요, 아바타? 간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3일, 일주일 이렇게 그 정진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경계를 어떤 그 공부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것도 뭐 자격증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별로 없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도리를 따로 구하지 말 것이며 공부하는 재주를 따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대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으면 저절로 이처럼 공부를 움켜쥐고서도 도를 이루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법은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하나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망념을 절대로 일으키지 말고 자기가 하는 공부 오로지 그거 하나만 탁 해나가면은 공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공부가 안 되면은 부처님이 사기꾼이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기꾼이다 이 소리하고 똑같잖아, 보면은. 이 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두를 한번 볼게요. 그 수미산 방화작은 앞에서 했었고, 구자 무불성. 어떤 스님이 조조에게 계획에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조 스님은 없다라고 하였다.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 성품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조조 스님은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그게 화두래요. 그러니까 열방경에 보면은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 일체 중생 모든 중생에게 계유불성 모두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랬거든.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응? 우리는 온 계공을 알고 그 다음에 산하 대지가 모두 본인 줄 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이 특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 어떤 스님이 보면은 사람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러면 이 말도 믿기 어려운데 개나 뱀이나 개구리도 중생이 아니냐 이거예요. 중생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제일 천하디 천하게 생각하는 주변에 가까이 볼 수 있는 개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조지심한테 묻는 거예요 보면은. 개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을까? 지금 이게 내 의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묻잖아.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조지심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있다에 집착하고 있어요? 없다에 집착하고 있어요? 있다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응? 있다에 집착이 있는데 과연 없다라고 있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는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해도 정말 계획에도 불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성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생각, 거기에서 이제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봐야 되겠지. 근데 질문하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경전에서는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주심이 없다 그랬어요, 보면은. 조주스님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조조스님을 스승으로 모셨기에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조스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조조스님 말 자체가. 그럼 조조스님이 큰 선지식인데 없다라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왜 없다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그 무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전부 모든 생각이 거기는 몰려가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생각이 거기로 몰려가가지고 왜 없다라고 했을까? 이걸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다른 생각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런 생각이 안 붙는 거예요, 보면. 그럼 마음이 점차 맑아지겠어요, 안 맑아지겠어요? 맑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죽비자, 일구흡진, 서강수, 정전, 백주사. 그 나중에 그 줄을 전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뒤에 또 되풀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나오니까 저거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저기 그 찻상 저걸 해놨으니까 끝나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묻든지 아니면 좀 일찍 와서 묻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내일 와서 묻든지. 자, 편지에서 꿈에 향을 사르고 산승의 방에 들어가니 매우 편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산승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 꿈에 향을 사르고 산승의 방에 들어가서 매우 편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을 꿈속에서 안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입실하신 것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꿈의 향을 사룬다 이런 의미는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스승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 발제 이제 스승을 찾아가지 못해. 그 스승의 법원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향을 탁 사르고, 스님을 은사로 모시겠습니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승의 그 결연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정실학은 꿈에서 향을 사르고 산승의 방에 들어갔대요. 대스님 방에 탁 들어갔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대. 마음이 편안하다, 이러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것을 꿈속에서 안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입실하신 것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경계가 나오면은 그런 경계를 그냥 척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이게 진짜야 가짜야 시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꿈 꾸면 시비해요, 안 해요? 네? 꿈 이야기 많이 해요, 안 해요? 근데 꿈을 꿔도 거기에 무심해져 버리면 꿈이 자꾸 없어져요. 무심해져 버리면. 꿈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면 비슷한 꿈들을 꾸고 어떤 사람이 또 반대되는 꿈도 꾸고 그래요, 보면.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도 잠을 자면서 무의식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생각으로 어떤 거 현실적으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꿈속의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속에서 의식의 통제가 풀리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인데, 마음 속에 수많은 종자가 있어요? 꿈에 꿔는 한두 가지만 있어요? 수많은 종자가 사실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억천만급, 무수무량인데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 탁 튀어오르는 그거 가지고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심한 게 좋다는 거예요, 무심한 게.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꿈을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꿈을 보면 잘 놔야 돼. 그런 꿈을 보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줄 알아, 보면. 그래서 꿈 자체도 내가 관심을 안 두고 톡톡톡 던져놓게 되면 꿈이 적어져요, 보면. 꿈에 매달리면 꿈이 많아지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보면은.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여기에서는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 감옥을 치면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삼돌장이래, 삼돌장. 68번에 보면, 라고 번역한 돌이 이 편지에서 3번 나오게 제 방에서 삼돌장이라고 한다. 이게 탄식하는 소리예요. 탄식하는 소리 보면은. 그래서 이 이게 돌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글에 따라서.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소리가 3번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글로 보면 삼아장이 되겠죠. 근데 함은 돌자 보면은. 그대는 뭐지 못했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 존자에게 사리불이 꿈을 꿨어요. 수보리 존자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하였는데 꿈을 깼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가 육바람을 촥 설파했는데 꿈속에서 설한 것이 꿈을 깼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묻자 이에 수보리 존자가 이 이치는 깊고 깊은 내가 말할 수 없다. 이 법배에 미륵대사가 와 계시니 그대는 찾아가서 물어보아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일례를 든 거에 보면. 그러면 이제 대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평을 따라, 이 대답은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면. 승의 편지에 밤에 꿈을 꾸면서 분향하고 꿈속에서 상을 사르고 입 산승제시라니 산승인 저의 방에 들어왔는데 심종에 참으로 마음이 편안했다라고 말씀하시니 절부득 장몽이하고 부득장몽이 꿈에서만 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제 모름지기 알아야 합니다. 시진입시다. 진짜 산승에 와가지고 산승의 방에 들어왔다 그렇게 알려는 거예요, 보면. 정말 산승의 방에 들어와서 참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면 이리저리 시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시비해요, 안 해요? 꿈속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사리불이 문 수보리 하되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뭐라 가로되 몽중에 설 육바람인데 꿈속에서 육바람이를 설했는데 여교시 이때는 각자가 아니고 깰 교자를 읽어야 됩니다. 깰 교자. 원래 이 각자가 깨닫다 그럴 때는 깨달을 각자인데 꿈하고 깨어 있을 때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몽교라 그래가지고 몽은 꿈이고 교는 꿈에서 깨어난 걸 말해요. 교자를 읽어요, 보면은. 여교시 더불어 교시 잠이 깨어 있을 때와
동 이 경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 수보리가 말하기를 차이 유심하 이 이치가 깊고 깊어서 어불는 것이다. 나는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차해 이 법회에 유 미륵대사에 미륵대사가 계시니 여왕 그대는 가서 여왕 피 그대는 그대에 가서 물어라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사리벨의 질문을 받고 미륵한테 떡 넘겼어. 그러니까 돌 누두 불설하다. 누두 불설하다. 누두가 적지 않다. 누두의 누두 이 번뇌 두자예요. 이거 옷부승 누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누두는 옷부승을 해가는데 그게 아니고 누드 그 영어겠지. 이거는 한문은 누 번뇌가 두 머물러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번뇌가 머물러 있는 것이 불서 적지 않다. 번뇌가 많다 이거야. 허물이 많다는 거. 번뇌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말이야. 설두 은하대 설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약불 방가하다. 만약 허물을 그 자리에서 놓지 못했다면 수후 내가 따라가서 일 잡이라. 내가 옆구리를 한번 탁 찔렀을 거라는 거예요 보면. 수명 미륵이며 수시 미륵자워. 누가 미륵이라 부를 것이며 누가 미륵인고. 여기서 내가 번역을 누구를 미륵이라 이름하며 그렇게 했는데 누구가 미륵이라 이름 부르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번역을. 누가 미륵이라 이름하며 누가 미륵이 되는고. 누가 미륵이 되는고. 수시 미륵자어 그랬죠. 그래서 하는 자가 병견 빙소 와이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고 기아장이 산산이 부러지는 것을 보도다. 이거야.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이 말을 듣고 그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 그 자리를 보도다. 그랬단 말이야. 이 솔두 스님이 벽암록 그 송백칙을 쓰신 분이에요. 백칙을 쓰신 분이에요. 아주 굉장한 선서예요. 그런데 대예스님은 솔도 저 유명한 스님도 역도한 누두불서야.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랬단 말이야. 허물이 적지 않구나. 번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생각이 많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한글로 먼저 보면 혹 어떤 사람이 묻되 저 증대자가 꿈속에서 운문의 방에 들어갔으니 한번 일러봐라. 이것이 꿈을 깬 때와 같으냐 다르냐고 한다면 저 증대자가 꿈속에서 이제 증대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저 증대자가 꿈속에서 운문의 방 아까는 산승이라 그랬죠. 이건 운문이라 그랬죠. 이거 전부 대스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운문의 방에 들어가서 한번 일러봐라. 이것이 꿈을 깬 때와 같으냐 다르냐라고 한다면 나는 곧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방에 든 자이고 누가 방에 들어가게 하는 자입니까? 누가 방에 든 자이고 누가 방에 들어가게 하는 자입니까? 누가 꿈을 꾼 자이고 누가 꿈을 말하는 자입니까? 누가 꿈속에 아르마리를 만들지 않는 자이고 누가 참으로 방에 든 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 유인이 혹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기를 저 증대자가 야몽에 밤에 꿈을 꾸면서 입 운문지시라 운문 대예수의 그 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차도하라 한번 읽어봐라. 이 것이 저 꿈을 깼을 때 동갑이라 꿈을 깼을 때와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은 경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 운문은 직향 타도하되 운문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곧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향타 그에게 일러 도하되 말하기를 수시 입실자고 누가 방에 들어간 자이고 수시 위 입실자며 누가 그 방에 들어가게 한 것이면 누가 방에 들어간 자이고 누가 그 방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까? 수시 장몽자고 누가 꿈을 꾼 자이고 수시 설몽자이며 누가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수시 무작 몽예자고 누가 부작몽예 꿈속에서 아르마리를 만들지 않는가 꿈속에 아르마리를 만들지 않는 자이고 누가
참으로 그 입실한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거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영두두 불수야 이런 말도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랬어요 보면. 자, 부처님 마음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천멸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말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 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말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마지막 가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보면. 이 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천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리를 알도록까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문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3장이라 그러면 경장, 율장, 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선장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조사실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보면. 경장, 율장, 논장, 선장에서 어느 게 책 분량이 제일 많겠어요? 네? 선장이 제일 많습니다. 선장 자체가.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은 불필요한 말이 필요 없다 소리지. 정말 필요한 말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가도록. 그래서 분립 문자를 할 때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에 대한 집착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보면. 문자가 방편인데 그 방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글을 읽다 보게 되면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집착이 많다 적다 그런 사람을 헛똑똑이라 그래요. 헛똑똑이. 서장이 어렵습니까? 쉬워요? 네? 어려워요? 쉬워야 돼. 불교는 쉬워요. 가닥을 알면 쉬운데, 이제 이 가닥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불교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서 아리송한 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리송하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 진전이 없다. 수행에도 별 진전이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가닥이에요, 가닥. 어떤 가닥을 치는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자기한테 정말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 일에 매진하려는 거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운전할 때는 운전 열심히 하고,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 열심히 하고, 산행할 때는 산행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생각이 일체 안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런 일을 하는데 다른 게 이제 이게 끼어들면은 전부 이게 마군이야.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라. 이 말은요, 부동심을 가져라. 이 소리가 똑같아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뜻. 부동심이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겠죠, 보면은. 자, 보내온 편지를 여러 번 꼼꼼히 읽으면서 앞에서는 승유라고 된 저희는 레사. 이제 글을 쓸 때에도 이분 글이니까 그 필체가 다 요 앞에 글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표현이 많이 달라요. 표현 자체가. 앞에서는 승유라 그랬죠. 승유. 승이라고 하는 건 편지를 받아 쭉 읽으면서 이게 승이야. 이거는 그 내용을 깨우쳐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고, 또 5번에는 동내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가면서 내지 알았습니다. 거긴 동내에서라는 원래자 글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의 마음은 그냥 본문처럼 바로 들어갔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대승은 아마 아마 어떤 글 속에서 그것만 딱 따와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번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장에서 내서 보내온 편지에 보면, 온 편지. 예? 당신이 보내온 편지를 세독, 수가야. 자세히 읽어서 수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온 편지를 여러 번 세독이야. 자세히 읽어서 꼼꼼히 읽으면서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굳은 의지를 세워서 공부하기에 듬직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글을 보니까 공부에 대한 마음이 딱 피를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고 굳은 의지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다만 이처럼 공부하다 죽더라도 염라대왕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공부를 쭉 해나가다가 딱 죽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요? 누가 앞으로 가요? 염라대왕 앞으로 가요, 보면은. 그럼 염라대왕 앞에서 벌벌 떨어요? 맞짱 떠요. 맞짱 뜰 수 있다 이거예요, 보면은. 염라대왕 정도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염라대왕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맞짱 뜬다 이런 표현을 안 하죠. 점잖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염라대왕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정수리의 눈을 활짝 떠 건강한 복원을 잡고서 비로정상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해온 공부를 그냥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해나가면 되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날 탁 반야금을 높이 들고 비로 정상 위에 탁 올라가리라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이게 벌써 딴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선조 같은 그 글을 보게 되면은 그 선병이라고 해요. 선병. 참선을 하면서 공부에 방해되는 그 병통이 있어요. 병통. 그 병통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막 10가지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또 믹스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지는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만 가지고 하던 공부를 쭉 이어나가지 이것 때문에 공부가 될까 말까. 내가 빨리 해야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경제에 들어갔는데 조금씩 깨달음이 올 거야. 이런저런 생각들을 추려가지고 10가지로 내놓은 게 그게 선병이에요, 보면. 그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움직이는 것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냐, 집착이냐, 이것저것에 대한 편견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아마 그런 내용도 나올 거예요, 보면. 그런데, 정수리의 눈을 활짝 떠. 정수리의 눈을 활짝 떠. 이게 마음에 눈을 뜬다, 이 소리예요. 건강한 복음을 잡고서 비로정상에 앉아야 한다. 벌써 욕심을 내는 거예요, 보면. 그럼 욕심을 내는 놈이 있으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찍이 밖에서 살며 공부하는 사람에게,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도 배우는 선비들이 다만 빨리 효과 보기를 구할 뿐 그것이 잘못이 된 줄 알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그런 도리여 일 없이 세상 인연을 줄여서 고요히 앉아 공부한다고 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몇 권의 경을 보면서 소리 높여 연불하고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며 평생 지은 죄가를 참여하여 염라대왕의 엄벌을 피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연불하고 경을 보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다 보게 되면 염라대왕이 나쁘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좋은 데는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냥 참선한다고 산중에 뜩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을 하고 뭔가 공부한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랬더니 지금 도가의 무리들이 허망한 생각이에요. 전부 해와 달의 정기를 상상하고 그 노을의 기운을 삼키기만 하여도 오히려 세상의 추위와 더위에 상관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들 합니다. 해와 달의 정기를 상상하고 그 노을의 기운을 삼키기만 하여도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저녁에 밝은 그 보름달을 보면서 탁 받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에 보면은 이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내가
1986년도에 그 당시 선빵을 이리저리 한 네다섯 군데 뜩 다녀보니까 이거 선빵이 이제 내가 다닌 선빵만 하필 그 나쁜 선빵만 골라 다녔을 거면 그래가지고 이래 가지고 공부가 참 안 되겠다 싶어요. 거기에서 이제 서울포 모습들도 많이 봐. 그래서 이거는 정진을 조금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결사를 해. 결사.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 절에 들어온 지 10년도 안 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결사한다 그러면 소도 걔도 웃을 일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의무감, 그다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을 한 10명 모아가지고 이제 정진을 떡 하는데, 그 본사 주지스님한테 그 암자를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진을 하는데, 그때 스님 하나가 막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사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나한테 이제 충정을 보이는데, 그 봄에 그 익모초 나죠, 익모초. 그 익모초를 갈아가지고 새벽에 이슬 맞은 거 갈아가지고 갈아서 먹으면 그렇게 좋다면요. 맞아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정진 끝나면 내 방 앞에 딱 가서 갖다 놓는 스님이 하나 있어. 네? 근데 이 스님이 어느 날 떡 와가지고 공부를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동쪽에서 기운이 좋대. 응? 예, 태양의 전기가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아침에 동이 뜰 때는 동쪽을 보고 정진하고, 응? 낮에는 어느 쪽에 태양이 있어요? 남쪽에 있으니까 낮에는 남쪽을 보고 정진하고, 저녁에는 태양이 어디가 있어? 저녁에는 서쪽을 보고 정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응? 자, 선방이 대중이 이렇게 모여 살아가지고 정진하는데, 응? 당신 혼자만 아침에 동쪽 보고, 그 다음에 그 낮에는 남쪽 보고, 저녁에는 서쪽 보고, 저녁에는 이제 북쪽 보고 하겠지, 보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요? 대중이 모여 사는데? 그래도 선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룰이 있잖아,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 상식이 안 되는 소리가 돼가지고 대중들이 그 소리 들으면 기함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랬지. 아유, 스님. 그래서 우리가 대중이 모여 사는데, 그래도 대중이 공사를 해가지고 인가를 해야지.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그때 이제 내가 축구를 쳤거든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 공사를 붙였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네? 다 반대하겠지. 그게 상식이겠죠, 보면. 근데 놀랍게도 전부 찬성이야. 전부 찬성이야. 내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대중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고 합리적으로 대중 마음을 읽고서 이게 끌고 가야 소임자잖아, 보면은. 나 혼자하고 그 전체 분들의 그 생각이 완전 다르니까 내가 앞에서 소임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소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죽비를 놔야 돼, 안 놔야 돼? 그래서 내가 대중 스님들이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내가 끌고 가기도 힘들고 대중 스님들 힘드니까 내가 이제 소임을 놓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소임을 잘 봐왔는데 왜 놓냐? 소임도 못 놓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참여하고 여기에서 사는 동안은 완전 무건을 하고 살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무건하고 살아서 보면. 그래도 스님들이 와가지고 막 회유하는 거지, 회유. 그런데, 그때는 내가 고집이 좀 있었던가 도저히 그런 말들이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 1년을 정말 무관하고 살았어요. 화심하고 무관하고 살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선방에도 간간히 이런 스님들이 한 번씩 있어요,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에요, 보면.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갑자기 너무 잘 살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둬야 돼요. 타참 성질내요. 타참 성질내 보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뭐 사대가 뭔가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상한 걸로 좀 유명한 스님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스님이 내가 행자가 아니고 내가 이제 해인사에서 그 별자를 볼 때 그때 행자들이 한 40명 정도 돼. 40명. 내가 행자들 데리고 수기한 게 해인사 절에서만 그때 36명 시킨 걸로 기억을 하거든. 지금 그 스님들이 막 전부 큰 스님이야. 우리는 요즘 쳐다보지도 못해. 그 스님들 보면. 그런데 거기에 2번 행자가 있는데, 이 2번 행자가 있는데 이 스님이, 이 행자가 너무 잘 살아. 본인이 알아서 장작 다 펴고, 본인이 알아서 그 갱도는 하행자가 하는 것인데 본인이 신심내산다고 가지고 갱도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막 이거는 정말 행자 생활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야, 보면.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어, 보면.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그 스님들이 그 해인사 운동장이 있어요, 보면. 볼차기를 너무 좋아해, 볼차기를 보면. 어? 그래가지고 강원대 행자가 또 많으니까 행자 또 나눠서, 내가 보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볼차로 가는 게 일인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용납을 또 못해.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볼차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참여하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게 아침에 저를 이제 500대씩 행자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별자는 스님이고 행자는 행자니까 그 신분의 차이가 커요, 작아요? 커요, 보면. 말 들어야 되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따라오는데 그 행자만 그냥 놔둬도 잘 사는데 왜 간섭하느냐. 그래 보면. 그래서 남들이 봐도 다 잘 살거든. 근데 나는 별자잖아. 응?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보면. 그런데 하행자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냥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 그렇다고 내가 승부 있고 승질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 지켜보다가 딱 불렀지. 행자님 너무 잘 사신다. 나도 신심 난다. 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 사는데, 나는 행자를 통솔하는 입장이고, 우리 행자님은 내 밑에 통솔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올 차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다, 절하는 게 낫다. 신심 있는 불자들 같으면 어떤 걸 더 좋아해? 나와서 볼 차는 거 보기 좋아요? 기도하는 게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볼 차는 것보다 절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좋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또 그때 절을 많이 할 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게 합당하게 시킬 만한 일을 시키고, 그 부처진 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행자가 말을 안 들어, 보면. 그럼 별자의 영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별자가 나가야 돼, 행자가 나가야 돼? 여러분들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행자님이 너무 잘 살기에, 그러면 내가 걸망을 지고 행사를 떠나야 되나, 그렇게 100번 생각을 했는데 100번 다 그게 온당치가 않더라. 행자하고 별자하고 뜻이 안 맞고, 또 남들이 판단식 이야기 들었을 때 별자의 말이 흠이 없다면 나는 행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댓말 썼어요, 그때도. 그래서 행자님은 여기에서 우리 대중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하산하시죠. 새벽에 그랬어. 그랬더니 이 행자가 어떻게 나오겠어? 응?
이 행자는 덩치도 좋고 소신도 있고 눈도 부리부리해 보면 이 행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 딱 듣고. 예? 어떻게?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만 보면. 그래서 속가에서 남의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속가의 습이 잘못돼가지고 절에 와서도 자기 거짓말을 피운 줄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도 이제 꿋꿋하게 일주일을 버틴 거지 보면. 잘못했습니다. 예? 스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더라고. 받아줘야 돼, 쫓겨내야 돼. 그래서 스님이 잘못을 알고 참여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걸로 됐다. 그러면 그 행자가 2번 행자, 2번 행자. 그 들어오는 사람은 1번 행자, 2번 행자, 3번 행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2번 행자면은, 그 당시 대여접을 조실급으로 대접받았죠. 조실급으로 보면은, 이게 경반보다 낫다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상행자라 그래가지고 밑에 행자들이 전부 수발을 들고, 이제 그 행자님도 이제 군기를 잡아가지고 체력도 세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 보고 이제 죽비 잡고 절을 한번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지 보면. 그런 일도 한번 있었어요 보면. 뭐라도 섬뜩벌 막 빠져. 해와 달의 정제를,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 스님이 생각이 나요. 나한테는 정말 잘했어요. 그 스님이. 그 노을의 기운을 삼키기만 하여도 오히려 세상의 추위와 더위에 상관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들 합니다. 능언경에서 신선 이야기 나오죠? 그 비슷한 거야. 응? 그런데 하물며 이 마음을 돌이켜서, 신소 뜻당은 이 마음을 돌이켜서 반야 가운데에 오롯이 둔다면, 이건 하두 이야기라거든. 하두가 반야야. 반야 가운데, 화두 가운데 오롯이 둔다면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화두가 최고다 이 소리야 보면.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 화두가 최고야, 화두가 최고야 그런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 뭐가 최고야? 연불이 최고예요. 강경하는 데에선 강경이 최고예요. 인연소치거든 보면. 옛날에 그 백녀랑 가가지고 지난번에 그 노보살 한 번 왔었어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그 백녀라면서 그 소참법문 들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큰 스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백년하면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 4년 아비라 기도할 때만 가가지고 소참법문을 했어. 소참법문을 보면은. 소참법문은 그냥 5분, 10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간에 하는 거니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형 스님들도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그게 뭐 법회할 때 한 10대꾸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야 보면. 근데 참선만 하는 스님이 있어요. 참선만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딱 들으면 빨리 기도 끝내고 아비라 기도 끝내고 참선할 생각을 하고 참선을 해야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다른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고. 참선하라고 화두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떡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 목소리가 커. 그 업장 많은 보살들이 무슨 참선이냐고 말이야. 절이나 열심히 하고 암이나 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넘주나 잘하고 또 막 그런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눈이 부리부리한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 보살들이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글 쫙 적으려고 그러면 딱 지적을 해가지고 말이야. 내 말은 하나도 기록할 필요 없고 내 말 듣고 그냥 내 말 자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흔적을 치우라고 말이야. 그런데 무슨 노트에 져가지고 저라니 막 그랬어. 아까도 또 꼼짝을 못해보면. 그런데 내가 들어가니까 나는 좀 얌전해 보이잖아요. 보면. 지금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데 원래 얌전하게 이야기를 해.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데요? 그랬더니
어떤 스님은 들어와가지고 참선만 하라 그러는데, 에? 또 어떤 스님은 들어와가지고 절이라 능엄주라 잘하라 그러는데 보면은 한 스님은 참선하라고 그러고 한 스님은 절이라 능엄주 하라 그러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보면. 에?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에? 두 개 다 하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그것도 답이 될는 건 모르겠어 보면. 그런 질문을 했으면 난 그랬어요. 보살님, 어느 스님 좋아하세요? 그랬어. 스님이 좋아하고 스스로 모실 만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 그랬지.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 보면. 내가 이사형 편 들으면 저사형 성을 낼 것이고 저사형 편을 들으면 이사형 성을 낼 것인데 가만히 보면 그 신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들이 다 따로 있더라고. 내 신도 하세요 한다고 내 신도 되는 게 아니야. 등 떠밀고 가세요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살면서 인연이 되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있다가 또 인연이 흩어지면 떠나가는 것이지. 신도가 내가 전당포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생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보면은.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그러는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도 욕심 내가지고 나만 따라오세요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 않아. 되게 부끄럽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해. 나만 따라오시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해 보면. 나보다 좋은 스님들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라고 내가 등은 많이 떠밀어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른 스님들이 되게 좋아하시지 보면은. 뭐라다 또 삼천포로 빠졌어요. 옛날 성형께서는 분명히 아무 곳에나 파리가 달라붙을 수 있더라도 이 파리 아무데나 갖다 붙죠. 이건 태말충인데 파리가 달라붙을 수 있더라도 불꽃 위에만은 달라붙지 못하는 것과 같이 파리가 아무데나 붙지만은 여기 햇불을 딱 갖다 놓게 되면 햇불에 달라들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중생 또한 그러하여 곳곳마다 인연을 맺을 수는 있으나 중생들이 곳곳하여 인연을 맺을 수는 있으나 반야 위에서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중생은 뭐예요? 중생 그러면 뭘 보고 중생 그래요? 그 마음을 보고 이야기다. 마음을 보고. 그러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집착하는 거잖아 보면. 그런 마음이 반야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중생 또한 그러하여 중생의 마음 또한 그러하여 곳곳마다 인연을 맺을 수는 있으나 반야 위에서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반야, 이건 마반야, 부처님 마음자리 그 반야지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 그 위에서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진실로 생각마다 초심에서 물러남이 없이 마음의 아르마리로 세간의 번뇌에 인연 맺혔던 것들을 돌이켜 반야 위에 두셔야 합니다. 마음의 아르마리로 이게 중생심이라는 겁니다. 세간의 번뇌에 인연 맺었던 것들 그 중생심을 돌이켜서 반야 위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십이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내려놓지 말아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탁 돌이켜가지고 일체 반연이 끊어진 그 마음자리를 반야지에 갖다 놓으래요. 그리하면 비록 이번 생에 화두를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화두 이야기 나왔네요. 이번 생에 화두를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는 반드시 나쁜 업에 끄달려서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 화두를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까지 화두를 열심히 하면 염라대왕 정도는 어떻게 상대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 염라대왕이 사막도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낸다 이거야 보면은. 다음 생에 이번 생의 원력을 따라 반드시 반야 가운데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공부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공부가 쭉 이어졌던 사람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업이 이거 있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가 금방 되는 사람은 금생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조 스님이 응모소지 생시반마다 딱 깨친 것은 전생에 공부가 있어서 그래.
전생의 공부가 보면. 이 고봉 스님도, 고봉 스님이 그 인정하는 거사들이 있어요. 거사들이. 배우라든지, 소동파라든지, 또 이부마라든지, 세간 사람을 인정을 해보면, 이 세간 사람들이 한마디 일러주면 금방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 스님들 버금가게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반야 씨앗을 반드시 심어놓은 사람이다. 선녀스님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나와서 공부하는 게 사실 전생에 인연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몇 생의 인연이 있다 그래요. 500생의 인연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옷깃만 스쳐도 길거리 가다가. 근데 이 옷깃이 아니라 이게 마주보고 앉아서 2시간씩 앉아있으니 전생에 얼마나 같이 있었겠어, 보면. 그런 공부가 이거저서 이렇게 앉아있는다. 지금 이 소리에 보면. 이것은 확고한 이치로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의심해서는 안 된대요. 중생의 일은 배우지 않아도 아주 먼 옛날부터 잘 익혀왔고 갈 길 또한 익숙해져 있게 중생들이 가는 길 또한 익숙해져 있게 중생계의 일을 자연스레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대가 공부의 근원을 만나려면 모름지게 잘 익혀왔던 중생들의 나쁜 버릇들을 없애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을요, 나쁜 버릇 없애는 것, 좋은 버릇 길들이는 것, 이걸 수행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삭발하고 출가해가지고 탁 앉아 사복에 앉아고 이먹고 그것도 큰 수행이지만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나쁜 생각을 돌이키는 것, 이게 더 큰 수행이 아닐까 싶어요. 세간을 벗어나서 반야를 배우는 마음이,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출세간이죠.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에 반야를 배우는 마음이 아주 먼 옛날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중생들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선지식의 설한법을 언뜻 듣고서는 자연스레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집착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착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서울 가서 법회를 하는데 집착을 하고 경쟁을 해야 세상을 살아남는데 집착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집착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못 얻었대, 보면. 어찌 못하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보면. 집착해서 경쟁을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불행하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착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집착이 많은 사람들, 경쟁심이 많은 사람들은 경쟁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을 이해 못 해요. 그 말을 이해 못 해요, 보면. 원래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돈이 굴러가는 길목에 있어요. 굴러가는 길목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금액에 떡 앉아가지고 손만 척 뻗치면 착착 걸리는 거야.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도 똑같은 자리에 손을 벌려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오다가 싹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에요, 보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보면. 그게 음덕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해. 내가 그 80년도에 송강사 80년 후반에 살면서 늘 그때는 그 당시가 나를 기억하는 스님들은 공부만 딱 끝나면 지팡이 들고 산에 가는 스님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 해인사도 그렇고 송강사도 그렇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도 발이 빨라가지고 그냥 날라다녀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산꼭대기 가지고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하루에 2번씩도 그러고 이제 막 그럴 때인데 그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그 송강에서 이렇게 보면 산 등성이가 전부 송강사 땅이에요, 보면. 그다음에 저쪽에 또 산 등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 서남사 땅이라. 근데 그 중간은 동국대학교 땅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설립할 때 그냥 송강사 재산 땅을 절반 띄어서 준 거야. 서남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중간 땅이
전부 동대 땅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 중간에 비닐을 쳐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그럼 이렇게 가서 불쌍하니까 내가 우유 갖다 주고,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그냥 오다 가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먹을 것을 이거 싸 들고 가가지고, 절집은 그래도 먹을 건 안 떨어져, 보면. 그럼 그거 뭐 이거 주머니에 놓고 가서 이제 주고. 그렇게 하다가 93년도인가 어떻게 2년이 돼서 거기에서 그 별장을 하나 짓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산에 내동 살면서 산을 제일 잘 알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보면.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를 지켜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 이제 사중에 이런 사람을 산지기 비슷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또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비워놓은 땅 산장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살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보면. 그 땅에 허가만 맡아오면은 저런 거 숭주 군중에서 이제, 산장 숭주 군중에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보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그걸 해놨는데 90년대 이제 중반부터인가 뭐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야, 보면. 그럼 올라가면서 뭘 사먹을 데가 없잖아요, 아무 데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리밥을 사먹는데 요즘 사람들이 좀 상스러운 말이 이래서 써도 되는, 상스러운 말은 아니지. 그 대박해다, 대박. 대박이 났대. 대박이 났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돈을 이제 쓸어 모았다는 거지. 집도 사고, 묵도 사고, 애들 공부 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기 여수 해양경찰인데, 요즘 향토사학자라고 있습니다. 향토사학자. 그러니까 자기 마을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막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인호람에 올라와가지고 그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집에 전 조상이 송강사의 시주를 엄청 많이 했대. 아주 큰 부자라서. 큰 부자라서 보면.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는 게 이게 전생에 조상의 음덕이 있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거기에 뭐 나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거지만은 내가 없어도 그런 인연은 그 사람한테 저절로 줘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음덕을 쌓아야 돼, 음덕 보면. 아까 보니까 음덕 쌓은 사람들 많대. 뭐 달력 이야기도 나오고. 그 내용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낮에 그 공부할 때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대중공양을 내고 앞으로 돌아가면서 대중공양 냅시다 그랬더니 낮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돌아가면서 대중공양을 내. 여기도 돌아가면서 대중공양 내셔도 돼요. 그리고 일찍 나와서 도와주셔도 괜찮고 보면은. 모두가 모름지기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서 이 뜻으로 화두를 챙겨 결코 두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 안 좋다 이 소리죠. 반야 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중생의 일은 물리치지 않더라도 모든 마와 애도가 자연스레 숨거나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와 애도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 반연 만들어 나가는 게 마군이나 그 애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반야 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화두에 집중이 되면은 중생일은 물리치지 않더라도 온갖 망념 물리치지 않더라도 모든 마와 애도가 망념을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자연스레 숨거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낯설어 있던 공부는 낯이 있게 되고 공부가 이어졌다 이 소리겠죠. 낯이 익어있던 나쁜 버릇은 낯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곳에서 칼자루를 잡고 점차 힘을 더는 것이 느껴질 때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를 처음에 탁 챙길 때는 이 먹고 그래도 그게 하도가 탁 집중이 돼가지고 생각이 덜어지면 덜어질수록 거기에 생각이 더 집중이 돼가지고 집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집중이 되면서 공부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닦지 않아도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야. 무수이수라 그래, 무수이수. 내가 특별히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늘 공부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억지로 힘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하는 곳에서 칼자루를 잡고 점자 힘을 더는 것이 느껴질 때,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 칼자루를 잡고, 이게 화두를 잡는다 이 소리야. 화두가 건강한 복음이라 보면은 점자 힘을 덜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이 화두를 챙겨가야 한다. 화두를 떠나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망상이다.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늘 공부는 화두하고 연관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은 요거는 페이지가 짧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스님의 법석에 흠이 없으려면 이 참정은요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많이 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문서 이게 질문하는 글 같지만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게 떠드는 말이죠. 수준은 상당히 정상급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큰 스님을 뵙고 대수를 만나 뵀어요.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을 받았기에 공부에 갑자기 진전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근기가 아둔하여 평생 배워서 아는 것이 모두 아름아리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아름아리를 하나 취하면 다른 하나를 버리며 해진 속옷을 입고 가시밭을 가듯 자신을 얽어맸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거의 99% 얽매는 것이다. 이 얽힌 매듭을, 이 얽힌 생각들을 지금 한 웃음의 단박뿐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름아리 마구니들이 다 깨닫는 그 순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뻐서 행복한 마음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렬이에요, 법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탁 한 구절 듣고 마음이 쫙 풀리면서 어떤 거 환희 같은 게 올 때, 그 내 도반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도반을 가르쳐주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뭘 하나 탁 물어서 딱 가르쳐주면 갑자기 얼굴이 확 내져요. 한 번은 내가 95년도 송강사, 그 해인사에 있을 때 금강용어가 특강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고 특강해. 그냥 아는 척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 사기치러 다니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좀 아는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금강용어를 풀어보니까 전부 도둠수야, 도둠수.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 금강경 오해를 잘 배운 사람들은 참 잘 배웠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아마 썰을 잘 풀었겠지. 그러니까 잘 배웠다 그랬겠지. 근데 뒷날 보니까 이 제대로 알고 가르친 게 아니었더라고. 근데 갔는데 그 스님이 사전을 전부 펼치고 막 뭘 찾아. 그 내가 가지고 이제 얼굴을 피면서 뭘 가르쳐 달라 그래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이 얼굴이 막 죽어 가는 그 얼굴이 있다가 보면서 반기면서 뭘 하나 딱 가르쳐 달라고. 이게 보니까 별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야 보면. 그때 법실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더니 그날 아침에 강의 안 들어가겠다 그랬거든. 그래도 그냥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냥 강의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스님이. 근데 그 스님은 아주 자그마한 거라 할지라도 뭐 하나 알면은 막 환희심을 그렇게 가졌어 보면은. 그래서 그 스님 가르쳐 주는 바둑을 되게 잘 둬요 그 스님이 보면. 뭐 하나 물어보면 내가 그러지. 나하고 바둑 한 판 두면은. 그럼 내가 몇 점을 까느냐? 9점을 깔아, 9점을. 9점을 깔고도 잘 못 이겨요. 이게 저기 프로 1급, 아마 5단이라 절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스님들 가운데 지금도 제일 잘 두지, 보면. 그래서 바둑 한 판 두면은 나 가르쳐 주지. 그래가지고 내가 심심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스님 방에 바둑판이 있어서 바둑 한 판 그랬어요. 그 스님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밤잠 안 자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다가 탁 와가지고 책이 이렇게 많거든. 언제 이 책 더미 속에서 벗어나겠느냐고.
측은 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그 수자가. 그런데 이 스님이 갑자기 탁 고개를 들더니 언제 그 책에 스님을 촉박한 적이 있나요? 그래. 더 선사야, 더 선사, 보면은. 응? 그래서 그 말을 딱 두고, 너무 멋진 말이야,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안 잊어먹지. 지금까지 안 잊어먹어요, 보면은. 언제 그 책에 스님을 구속한 적이 있느냐고. 스님 스스로 얽매이는 것이지, 당신을 구속한 적이 없단 말이야. 책도 구속한 적이 없고. 기뻐서 행복한 마음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종장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대종장, 대종사 같은 말에 보면은 큰 스님과 같은 말이야. 이게 부처님 같은 큰 스님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대종장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면,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천주성에 돌아와서 옷 입고 밥 먹고 손자들과 놀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은 옛 그대로입니다. 탁 깨추고 나서 천주성에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옛날 생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똑같고 손주 보는 거 똑같고. 그러나 이미 인연에 걸리는 정이 없고 옛날과 똑같이 살지만은 마음속으로 옛날은 내 손자, 네 손자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이뻐해 줄 놈 이뻐해주고 꾸짖을 놈 꾸짖어주고 다만 걸리는 정이 없이 자연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거에 보면은 또한 기특한 생각도 내지 않으며 내가 공부가 됐잖아 이런 생각도 내지 않으며 그 밖에 옛날에 익혔던 나쁜 버릇들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가면 창간하고 간이하고 시비하고 썩내고 화를 냈는데 그런 게 살살 줄어들더라 이거지. 그렇게 전부 시비 분별 속에서 오는 거잖아 보면은. 그게 다 그러지더라 이거 보면은. 저와 헤어질 때 하셨던 간절한 말씀을 감히 잊지를 못합니다. 그 간절한 말씀을 76번에 이거 능언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이야기해 보면은 예직도노 승어병소 사비돈제 인차제재를 가리킨다. 예직도가 이치로 탁 깨쳤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치로 딱 100% 깨닫게 되면 의심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승오 그 깨달음을 그 깨달음의 그 마음속에 편승해 가지고 타서 병소야 온갖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보면. 이제 확실히 깨친 거예요. 하지만은 사비돈자 현상으로 일어난 일들은 단숨에 제거되는 게 아니야. 현상은 단숨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게 그 얼음물이 있으면은 그 얼음 덩어리가 서서히 녹아가는 것이 금방 그 전에 녹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서 인차 제전 차례차례 그 얼음물이 다 풀리듯이 나쁜 버릇이 단숨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점차 떨어져 가면서 사라지는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간절한 말씀을 감히 잊지를 못합니다. 거듭 생각하며 비로소 공부에 들어가서라.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이제 견도인은 된 것 같아. 아직 큰 법을 밝히지 못하여, 저 마지막 무명을 깨치지 못하여 경계를 맞아 들 때마다 걸림돌이 없지는 않습니다. 간간히 경계 한 번씩 걸리는 적도 있다. 이 소리에 보면. 다시 말하건대 스님의 친절한 가르침에 저로 하여금 큰 법에 다가가도록 해주시오. 스님의 법석에 흠이 없도록 하소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맞는 가르침을 한 번 더 달라. 그런 소리네요. 가르침이 올바라야 배우는 이들이 공부에 진전이 있다. 공부를 하는데 진전이 없다면 하는 공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주어진 인연과 자신의 공부가 올바른지 늘 체계해야 한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